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홍명식 선교사입니다. 제가 여기 올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오게 됐는데 여튼 너무 반갑고요.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하고 그리고 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한 RTS 2기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시작한 지는 200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나라는 저 남태평양 통가에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다 2014년도에 이제 추방을 당해서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필리핀에 지금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참 좋잖아요, 그죠? 네. 예수 믿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을 거면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세요. 남들이 볼 때 부러울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교회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자리에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쭉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 그 교회마다 다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그런 느낌이 쫙 이렇게 있어요. 선교를 가슴에 많이 품고 그런 부분에 기도하시는 그런 교회를 가면 선교사들이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대접을 잘해주는데 마음이 불편한 교회가 있어요. 이거 좀 표현이 좀 그랬지만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주보를 아까 이렇게 보니까 지난 주서부터 해가지고 뭐 다음 주까지 계속 이제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따끈따끈한 메시지 또 선교 현장에 있던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여기를 거쳐가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가슴에 뭔가를 하나 이렇게 탁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다민족 교회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의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게 돼요.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돌아가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얼굴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처음 보는 저를 잘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의 얼굴 하나하나를 잘 유심히 보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다민족 교회잖아요. 237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하게 뭔가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의 그 옆에서 스쳐서 싹 지나가면서 하는 그 얼굴 모습 하나하나를 보고 감을 막 다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 교회는 좀 따뜻하구나, 뭔가 이런 느낌. 이거 제가 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좀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가 막 그렇게 막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 오던 좀 다녔던 간에 좀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모습 속에 좀 많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 정착하는데도 그 모습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그냥 슥 지나가지 마시고 혹시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있다면 좀 인사도 좀 따뜻하게 좀 하시고 좀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고 잘 오셨다고 말도 좀 하고, 처음 오신 분은 좀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인사도 좀 이렇게 멋지게 좀 진짜 손님 맞이하듯이 막 이런 모습 있잖아요. 이거 저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 교회 주인이잖아요. 다민족 교회잖아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좀 그런 멋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나가면 다민족 교회 좀 갔다 와야 돼. 좀 이 가슴이 막 뜨거워서 뭔가 뜨끈뜨끈한 걸 가지고 다시 또 선교지에 좀 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멋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좀 여러분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밖에 나가서 보니까 좀 따뜻한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집에 가도 그렇고 밖에 있어도 좀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기댈 만하고 내 속마음 좀 한번 이렇게 탁 터놓고 얘기하고 뭔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 또 여러분이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 얼굴 모습 하나에 막 예수 향기가 막 팍팍 풍겨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좀 간직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제 가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놓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4살 때 제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수 믿었던 그 과정을 보면 약간 드라마틱한데, 뭐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불신자 때 제가 이제 교회를 좀 졌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를 진 배경은 뭐냐면, 제가 아시는 형님이 그 섬기던 목사님이 개척을 하며 나가면서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 건축하는데 손이 모자르니까 그 형님을 불렀는데 너무 바쁘니까 대신 절 보고 한번 가서 도와주라고. 이래서 이제 제가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위치가 어떻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해가지고 한 400m는 다 논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논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짓는 그 장소는 과거에 그 땅 주인이 거기다가 돼지를 키우려고 돼지 막사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 주인이 거기를 교회로 땅으로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걸 때려 부시고 거기다 교회를 져야 되니까 얼마나 그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지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 이제 제 교회 처음 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일을 끝나고 저녁에 한 6시 정도에 가서 그 교회에서 한 10시까지 제가 이렇게 불신자인데 교회를 그렇게 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멋있게 벽돌로 진 게 아니라 그냥 나무로 베니다를 막 이렇게 세워가면서 교회를 한 3개월을 졌습니다. 왜 3개월을 졌냐면, 하루 가서 도와줄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가서 하루를 도와주니까 그 다음날 또 저 일이 있고 저 일이 있고 저 일이 있고 막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에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좀 교회 짓는 동안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가서 이제 교회를 도왔는데, 제 마음을 이제 그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움직였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제 교회를 막 짓고 저녁에 제가 10시에 이제 가겠다 그러고 목사님께 사모님께 말씀드리고 가는데, 제가 이제 밖에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나무로 어설프게 진 그런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시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제 그 베니다 그 사이를 두고 그 흙바닥에다가 돗자리를 쫙 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막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화장실까지 다 들리잖아요.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돈 달라는 얘기예요. 결국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뭔 돈을 달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일 저기서부터 저까지 베네다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10만 원만 주세요. 이거를 붙잡고 2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저로서는 그 밖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저 예수 믿는 것들 정말 처량하다. 가서 그냥 누구한테 한 20만 원 빌리면 되지. 저걸 뭘 저렇게 밤 그렇게 쓰고 애쓰고 난 다음에 뭘 또 2시간을 저렇게 그냥 막 울부짖고 저렇게 기도할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하나 척척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제 우리가 기도했더니 누가 새벽에 였다 돈 10만 원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뻥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으로.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틀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틀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돈을 갖다가 베니다에 사서 줬습니다. 내일은 또 저기를 해야 되고 저기를 이렇게 돼요. 또 이틀에 한 번씩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어느 날인가 어느 여자분이 두 분이 교회로 이렇게 탁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느 지역의 모 교회 집사예요. 신분을 받기도 해요. 집사라고. 근데 그 교회를 짓는 그곳에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저쪽 길로 다니는데 자꾸 마음에 자꾸 이렇게 끌리더래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는 이게 뭔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더니 그 흙바닥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탁 꺼내면서 자기 있는 대로 막 다 두지는데 한 2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분 속에. 이걸 두고 가야지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러면서 탁 했는데 그날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이 한 20만 원어치가 딱 필요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3개월 되는데 이틀에 한 번씩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이렇게 딱 드냐면 이거 뭐지? 하나님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있나? 하나님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냥 혼자 제 마음에 막 그런 질문을 막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이제 위에 공사를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돈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한 100만 원 좀 넘게 들어가는 이런 돈이 들어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헌금을 해서 제가 돈을 들고 20만 원을 들고 철물점을 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20만 원어치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니까 스티로폴을 이렇게 좀 추위를 막아야 되니까 스티로폴을 이렇게 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스티로폴은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요만한 스티로폴로 해가지고 20만 원어치만 사봐라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돈을 들고 철물점에 가서 이제 20만 원어치 이제 그걸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보니까 팔기가 좀 모한 거예요. 저거 잘 안 팔리는 건데 밖에 이제 쭉 쌓으니까 먼지도 막 쌓이고 이러는데 제가 보고 저걸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주인이 꼬치꼬치 자꾸 캐물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그냥 돈만큼만 달라고 그랬더니 자꾸 물어가지고 사실은 이건 이제 교회 짓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어디다 교회 짓냐? 저쪽 어디에다 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차에 타래요 일단. 그래서 저를 태우더니 한 100m 앞에서 차를 탁 세워놓더니 발칙하면서 이렇게 쭉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타래요. 자기 철물점에 가더니 걷다가 막 물건을 실는데 제가 보니까 한 500~600만 원어치를 실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실는 거예요. 그냥 스티로폴도 이만한 걸로 숱해가지고 막 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 왜 이러시냐고, 돈 20만 원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서울의 뭐 안수 집사인데 자기가 성교 헌금 건축 헌금도 하는데 내가 남몰래 이렇게 개척교회를 10군데를 하고 있다. 내가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가라 이러면서 막 실는데 엄청 많이 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제 생각이 그냥 확 바뀌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저로서는 그게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가면 한 푼이라도 더 훔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돈 때문에 막 싸움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것들 막 속으로 무시하고 막 제가 군대에서 제 후임들 교회 간다고 엄청 뵀거든요. 제가 막 그런 생각도 막 떠올고 막 회개도 되는 마음도 막 생기고 이 남자는 이게 교회 다닌다고 술도 안 먹고 이게 말이 돼? 이래가지고 막 워커 벗어가지고 막걸리 팍팍 붓고 한 원샷 막 이런 거 시키고 막 제가 막 그랬거든요. 이러고 나니까 막 이런 마음도 막 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 마음에 막 요동이 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교회를 다 졌어요. 다 짓고 나니까 이제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교회 짓는 일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짓고 일을 안 하고 집에를 탁 가 있으니까 저녁에 너무 맹숭맹숭한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뭔지 제가 좀 압니다. 늘 가던 곳을 안 가니까 이상해요. 기도도 늘 하던 사람이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교회도 늘 가던 사람이 안 가면 이상합니다. 그것처럼 매일매일 가서 망치질하고 삽질하고 막 이거 했던 내가 3개월 후에 안 가니까 뭔가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교회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혼자 이제 밥을 먹고 투벅투벅해서 교회를 한 40분 거리 되는 거리를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쫙 보니까 3개월 동안 그 있었던 그 파노라마가 싹 지나가는 거야. 이때는 이런 일이 싹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밤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이제 잠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문득 그 밤에 하나님 계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질문이 그냥 무언중에 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 목사나 사모 보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나를 보니까 나는 안 믿어. 누가 정답일까? 막 이런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막 이런 생각.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런 생각. 뭐 등등등등등.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일할 때 그 사모님이 싹 지나가면서 저한테 뭔 말을 하냐면 아마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아. 혹시 성경 읽고 싶으면 요한복음 한번 읽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그 앉아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머릿속에 탁 나와서 그 앞에 있는 성경을 해서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쭉 읽는데 내용은 모르겠더라고요. 뭔 내용인지. 근데 딱 하나는 기억납니다. 누군가는 왔대는데 누구지?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1, 2, 3장 다시 한번 쭉쭉쭉 읽겠습니다. 이렇게 쭉 읽으니까 예수라는 분이 오셨네? 근데 사람들이 안 믿네?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머릿속을 막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스스로 저에게 질문이 왔어요. 뭐라고 질문이 왔냐면 너는 믿냐?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너는 믿냐? 그래서 저는 안 믿는다 그랬죠. 그럼 너 잘못된 거 아니야?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믿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밤에 이제 혼자 나 이 예수, 제가 이제 영적 기도를 우리처럼 지금 뻑짝지근하게 멋있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나 이 손가락으로 요 가리키면서 이 예수 내가 믿고 싶습니다. 요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에 이제 성령이 역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밤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막 또 콧물 다 흘렸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 뒷칸에서 베니다 하나를 사이를 두고 목사 사모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가 밤새도록 울었으니 잠이 왔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얼마나 기뻤겠을까? 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날 새벽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 문을 푹 차고 탁 나왔더니 이게 웬일이야? 제가 24년 동안 살았던 그 세상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이냐면 제 눈에는 제가 그 한 200~300m 되는 그 풀길 잔디 이렇게 막 풀 자란 그 길을 이 풀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까치발을 두고 이러고 제가 거길 걸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훼손하면 될까? 이걸 내가 막 밟아도 될까?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가지고 탁 나와서 이제 그런 발걸음을 걷고 앞에 이제 마을을 탁 가는데 웬 남자가 이렇게 색 지나가는데 제 눈에는 송장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던지 그걸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막 가슴이 막 나만 행복한 것 같고 나 혼자만 막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무튼 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미친놈처럼 막 그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미친놈처럼 그렇게 미친놈처럼 막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이 돼요. 제가 뭐 전도지를 지금처럼 막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기타 잠깐 배운 게 있습니다. 한 달 배운 걸 가지고 그걸 메고 저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앞에 가가지고 혼자 미친놈처럼 예수 믿으세요 이거를 그냥 혼자 미치도록 2시간씩 쳐가면서, 근데 그 말에 감동받아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참 신기하고 지금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쭉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그게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하나님을 다 잘 믿을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 말로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에서 뒤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나 막 제가 이제 속으로 막 그랬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제가 마음에 선교를 가슴에 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면 가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품었고 그 선교라는 마음을 딱 이제 가슴에 확 이렇게 간직을 하고 언젠가는 나는 갈 거야. 이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이제 전도사로 부임을 했고 거기서 이제 11년간 교회를 이제 섬겼고, 이제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뭐 한 20 몇 명 있을 때 그래도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면 교회가 한 300명 정도 이상은 돼야 단독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겠냐. 그럼 하나님, 제가 이 교회가 300명이 넘어가면 제가 선교사로 준비해서 제가 선교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늘 가슴에 여기 이렇게 쫙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했더니 있던 성도가 다 나가버리네. 이게 또 무슨 일이야. 막 이제 저기 속으로 이래가지고 언제 300명이 돼? 너무너무 막 힘든 거야. 그래도 그거 하나는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를 나갈 텐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붙잡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미치도록 나가서, 우리 뭐 목사님 초창기 우리 다 그랬잖아요. 미치도록 나가서 전도만 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밥 굶는 시간도 있었고, 뭐 사례비 4년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했고,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 믿어 보니까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날아갈 것처럼 좋은지, 근데 이 기쁨이 가서 전도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 보니까 그 감정이 계속 되살아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기쁨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거를. 그래도 교회 가니까 밥이 없네. 쌀도 없고 정말 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막 태어났는데 얼마 안 됐어. 근데 와이프가 쌀이 없대, 먹을 게 없대. 그래서 그냥 옷을 다 뒤졌더니 500원짜리 2개가 딸랑 2개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1,000원을 가지고 셋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딱 밀가루 사면 배불리 먹겠더라고. 그래서 밀가루를 사가지고 막 수제비해가지고 그냥 배 터지게 한번 이렇게 막 먹기도 하고 막 이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선교라는 게 너무 이게 막 드라마틱하고 너무 좋아서 이런 시간들을 좀 보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왔잖아요. 막 어려운 단어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묵상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 다 토해고,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시간에 와서 볼 거, 할 거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다 포기하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을 섬기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 안에 얼마나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막 소화도 못할 만큼의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가슴에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옆 사람이 귀해야 돼요.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귀중하게 부르는 그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귀하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훈련은 가면 갈수록 받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면 과연 그게 훈련일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다민족계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훈련받을 때마다 하나님 제 가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부름의 콜처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들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따뜻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죠? 시간이 다 된 것 같네. 9시 끝나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인생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그래 이거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목회도 하고 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예배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성도들 앞에 서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이 힘든 모습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모님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모님이 봐도 내 남편이 목사인데 뭔가 이건 기쁨이 아니라 뭔가 억지로 하는 뭔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루는 목사님이 사모님께 여보 나 목회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당신 뭐 하는 소리야, 그래도 죽을 때까지 해야지, 이래 말 나올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남편의 그 모습을 다 보고 그만하시라고, 됐다고, 수고했다고, 안 해도 된다고, 목사님 다 거기에 이제 마음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다 접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이렇게 복음 편지를 이렇게 탁 준 거 있는데 그거를 앉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득 이렇게 읽어봤대. 이렇게 여기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기에게 복음이 뭔지가 가슴에 부딪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확신을 가졌대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내가 떠났구나.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데 내가 못 만나고 목회했구나. 등등등등등 이런 얘기를. 거기서 이분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목회를 하게 됐다는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없겠죠? 하나님 부인하고 확신 없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밤인데 그래도 다 확신 갖고 왔지, 그죠? 다 하나님 믿는 거 그 믿음 가지고 와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임을 여러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발룽가오라는 지역에서 지금 이제 RUTC를 조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축하는 배경은 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기도 제목만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UTC를 제가 하는 이유는 저는 선교사고,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냥 제 철칙입니다. 선교사도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늘 제 마음에 있었고, 그래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는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던 중에 제자를 키워서 파송하는 게 그게 선교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적으로 하나 드는 거는 제가 뭐 237, 여러분 237 하세요. 저는 다 못합니다. 저는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저 동남아까지만 제가 커버를 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그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남아에 이제 필리핀으로 가기 전에 동남아를 순회를 하고 그 현장을 쭉 보면서 동남아 정도까지는 내가 언제든지 순회를 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냐면 복음 가진 제자와 기능을 가진 제자를 파송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기능이 태권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을 운동을 가르치고 있고, 오전에는 제가 RUTC 건축을 하고 오후에는 3시부터 8시까지 제가 아이들을 또 운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초등학교 아이들 10명, 중고등학교 아이들 35명 이렇게 운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장소가 좁아서 지금 거기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 그렇게 있고, 그 지역에 이제 많은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와서 가서 학교에서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금 제가 이제 하지는 못하고 딱 한 곳만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부터 아이들이 한글 학교를 한글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그걸 좀 가르쳐 주기로 준비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어차피 선교사의 주 목적은 목회자를 양육하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놓고 여러분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뒷장을 쭉 읽어보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권력의 맛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의롭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벌하겠다는 겁니다. 멀건 대낮에 등불을 들고 하나님을 아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간음입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전달하는 걸, 그걸 보고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더 좋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든다면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하는 게 맞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는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요즘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너무 잘 따라가. 우리 주위에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하나님 앞에 의와 진리를 행하면서 그 일에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면 멸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민족교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의와 진리를 행하는 부름의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에 술 먹지 말라 이 말도 돼요. 하지만 엄격한 의미로 좀 더 표현한다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너무너무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는 걸 막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들만큼이라도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서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든든히 붙잡고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 귀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한 사람, 그런 다민족교회 중직자, 렘넌트 이런 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 오산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아닌 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기꺼이 100%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걸어갈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여정을 잘 따라가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모자란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 다민족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